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계속 우리 출애굽하고 계신가요? 계속 와장창 쿵창 다 깨트려지고 있나요? 자,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깨져야 됩니다. 자, 광야의 그 40년은 결코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요 나를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정말 기쁨의 여정이고 참된 여정입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계속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계속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뭘 행하시고 보여줬는데도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완전히 이렇게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말씀하시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이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내가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손에 붙잡힌 그 신분에서 이제는 완전히 탈출하고 출애굽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만 여기 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이렇게 지금 눈발이 엄청 날리고 있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돌아갈까? 그 걱정보다 먼저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좀 내용이 방대하죠. 잠깐 소리 조금만 이렇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울링이 좀 심한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새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계속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10가지 그 기적 속으로 그 다음에 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여정들이 완전히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언약들이 곳곳에 이렇게 녹아져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피제사, 그 희생제사.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재앙이 넘어가고 내가 구원받고 이 사탄의 순환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질질 끌려 살았죠. 자, 그런 나의 옛 체질, 옛 사람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또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출애굽되시는 은혜가 누려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홍해바다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제는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히 그 홍해바닷물에 완전히 다 이렇게 수장되었죠. 자, 우리의 이런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것들이 오늘 그 홍해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되고 완전히 죽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천명무패죠. 무조건 가는 현장 이미 이긴 싸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서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우리 많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시죠. 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민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또 성민.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자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 자, 애굽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한 이 왕이 있죠. 이 바로 왕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자, 요셉 때의 애굽 복음화, 요셉이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계속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했어요. 번성했는데 채 400여 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보니까 다 노예로 이렇게 완전히 붙들려서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그다음에 고된 노역을 하면서 그 피라미드나 이런 건설들을 하는데 그것이 마냥 그 삶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언약은 다 놓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도 선교 다 놓치고 이렇게 완전히 붙들려 가고 있죠. 이 사탄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바로 이 사탄의 나라죠. 자, 이렇게 사탄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이 사탄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된 상태. 자, 육신적으로 완전히 잡혔습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언약 다 놓치니까 결국에는 이 400여 년이면 한 10대, 한 15대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세상 것에 이렇게 다 매여 있고 빠져 있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묶여 있는 그 노예 상태가 있다면 우리도 완전히 여기서 다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는 육적인 이런 노예보다는 영적인 노예로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빠져나오라. 자,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자, 애굽 나라를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을 꺾고 또 사탄의 나라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라. 자,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바로 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의 피로서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바로 구원이 임한 날, 재앙이 넘어간 날,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나의 유월절이 매일매일 우리가 유월절 이 절기와 또 이 날들을 계속 기념해야겠습니다. 정말 구원이 임하고 재앙이 넘어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함께하는 그 출애굽의 날들이 매일 지속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셔야만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바로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이 노예된 상태 사탄에 이렇게 완전히 매인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빠져나오라. 이 바로 왕과 또 사탄 나라에 완전히 붙잡힌 곳에서 빠져나오라. 오늘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힘을 얻고 회복할 방법은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회복하고 또 나라를 회복하고 또 전 세계를 치유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놓쳤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더 진하게 정말 나와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에게 계속 이렇게 뿌리세요. 우리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계속 이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자, 이후에 이제 한 인물을 이렇게 딱 준비하시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계속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장장 80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는 좀 부족하고 저는
이렇게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죠. 자, 우리 요셉 다음에 나오는 우리 두 번째, 우리 일곱 번째, 우리 7명의 그 렘넌트 중에서 두 번째 인물이죠. 그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상태. 자, 완전히 언약이란 언약은 다 놓친 상태죠. 자, 언약이 없습니다. 말씀을 다 떠나서 살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자,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애굽에 정말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하였는데 이제 그 언약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자꾸만 이렇게 세력이 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막 여기서 쿠데타 일으키면 애굽이 전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제는 또 명령을 하죠. 자, 결국에는 이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아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을 놓친 결과가 결국에는 민족이 이제는 이렇게 말살될 그 위기까지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출생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언약 잡은 가문인 그 레위 가족에게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다 죽여야 하잖아요.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점점 몸이 커지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고 울음소리가 이렇게 우렁차니까 결국에는 이 엄마인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이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다 이렇게 띄어보냅니다. 자, 결국 목욕을 하러 나온 그 바로 왕의 딸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거기서 TCK예요. 그리고 또 그 엄마는 이제 유모로 이제 왕궁에서 들어가는데 엄마가 뭐 했겠습니까? 이제 민족성하고 이제 언약을 다시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이 모세의 이제 인생 여정은 40년, 40년, 40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40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왕궁 생활입니다. 자, 비록 이렇게 강대국 애굽에서 많은 이런 지식과 또 학문을 배웠지만 이 민족의 정체성, 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요게벳으로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다시 이렇게 새겼던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이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17절에 18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애굽 그 바로 왕 그 왕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제는 그 동족의 이제 아픔을 보고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속 이렇게 노동력 착취당하는 걸 보고 결국 이 애굽 군대 군사를 한 명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드로 그 장인어른도 만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40년의 두 번째가 바로 이 광야 인생입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 민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을 빠져나오라. 자,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렇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이 소명을 가지고 이제는 민족의 이렇게 지도자로 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만남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사명이죠. 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자, 희생 제사 드리러 이제 광야로 가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광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자, 모세가 이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능력을 보이십니다. 자, 다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자꾸만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요. 이렇게 자꾸만 빼는 핑계대는 이 모세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시죠. 지팡이를 이렇게 뱀으로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더니 다시 이 나병이 났다가 다시 고치시기도 하고, 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전적으로 붙잡은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몸소 보이시고 이제 그 여정대로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나를 믿고 이제 가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고, 자, 처음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인물이지만 갈수록 이제 다듬어지고 갈수록 이렇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 이 민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의 이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셔요. 자, 이 여정 가운데 이제는 출애굽에 자, 가는 그 광야에서부터 많은 그 응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완악한 바로 왕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애굽 빠져나가겠다. 그런데 쉽게 놓아줍니까? 안 놓아지죠. 자, 희생제사드리러 우리가 광야로 갈 것을 허락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안 놓아주고 많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10가지 기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방대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고 또 개구리가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우박, 독종 온갖 재앙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탄이 너무 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생명운동 펼치려고 하면은 우리를 계속 뭔가 이제 또 없었던 일도 만들게 하고 또 뭔가 갑자기 또 바쁜 일 생기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생명 이 복음 못 듣게 하잖아요. 자,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자, 이 바로왕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또 이렇게 완악한지 도무지 뜻을 구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가 뭐죠? 바로 장자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난 것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죽는 것.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치겠다 하니까 이것은 애굽의 많은 신들을 이렇게 벌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재앙을 다 주셨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이렇게 바르는 날, 그때 우리 백성들은 다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은 이 날이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다음 날 일어났더니 가축이며 아들이며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자,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죠. 자,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가는 내내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광야가 낮에는 엄청 더운 너무 뜨겁습니다. 그 햇빛이 한 40도 거의 오르내리는 그런 곳이고 밤에는 영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너무나도 이렇게 일교차가 큰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밤에는 이렇게 또 추우니까 불 기둥을 이렇게 머물게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는 데도 홍해 바다가 이렇게 또 가로막고 있었죠. 자, 오늘 본문도 이 홍해 사건 그 앞에 이렇게 백성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낸 것을 못마땅하게 이렇게 여겼던 바로가 다시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쫓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다 죽었구나 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또 투정 부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바로 13절하고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뭐 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을 다 나간 후에 이제 쫓아오던 그 애굽 군사들은 완전히 여기다가 다 이렇게 숨을 대고 다 이렇게 거의 이제 이때 이후로 애굽의 그 군사력이 확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많은 군대들이 이미 다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또 무기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숨을 대버렸죠. 자, 그때부터 이제 그 힘이 이렇게 좀 많이 약화됐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가는 내내 먹을 것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이렇게 주셨죠.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1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또 빠져나왔는데도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를 달라고 또 투정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또 애굽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만 그 습성이 너무 이렇게 깊습니다. 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정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쌓을 수도 없어요. 하루 지나면은 다 이제 없어지죠. 다시 그날의 양식을 주시죠. 자,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의 이 생명의 양식,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이 주시는 양식을 정말 감사하게 또 우리에게 받고 또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양식도 주셨는데 또 불평해요. 또 물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르비딤에 이렇게 임하였을 때 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광야를 이렇게 또 임했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반석 탁 치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죠. 자, 그 지역이 바로 이렇게 르비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받게 되죠.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 본문도 출애굽기 우리 24장의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범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기까지 또 많은 여정들이 있었죠. 한 번은 이렇게 또 갔다 왔더니 막 금신상을 세워놔서 다 깨부시고 다시 또 받으러 가고, 그래서 40일 집중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세가 하게 됐죠.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 40일, 또 그 집중의 시간, 또 서밋 타임, 날마다 정말로 이 리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자, 7번째는 이제 마지막 25장에서 40장 전체까지 이제 성막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 과정입니다. 어, 25장에서 자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이 곧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계속 이속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정말 계속 깨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응답인데, 결국에는 이후에 보면은 또 뭐 민수기나 신문기 이제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던가, 또는 이제는 그런 규례나 법칙을 이제 이렇게 제정한다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나안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 결국에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자, 모세와 이 출애굽을 함께하고 또 모세를 도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출애굽의 여정에 모세와 함께한 인물들. 자, 이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원리스 누리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많은 만남과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성장시키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이셨는데, 가장 먼저는 요게벳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좀 별칭을 붙이자면 렘넌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까 출생 배경처럼 레위 지파의 이런 사람이었고, 또 레위 지파 남자와 만나서 이렇게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한 사람만 잘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또 잘 양육하면은 어떻습니까? 민족을 살려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완전히 다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요게벳이 후대 렘넌트를 이렇게 잘 양육하고 또 키워낸 인물이죠. 이렇게 헤어질 뻔했지만 다시 유모로 들어가서 엄마이지만 이렇게 엄마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자, 결국에는 이 했던 것이 언약 전달, 언약 각인, 언약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성장 과정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드로 장로이죠. 모세의 장인 어른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8절과 3장 1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등장해요. 자, 이드로의 이렇게 별명을 짓자면 렘넌트 서포터. 그래서 모세를 잘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자기 딸인 시보라하고도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자, 모세의 장인으로 이름의 뜻이 뛰어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위기에 처한 그 당시 이렇게 보면은 모세 살인자, 도망자였잖아요. 그런데 잘 숨겨주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잘 돌봐주면서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 때 광야에도 찾아와서 또 위로하고 또 힘이 되는 말들을 계속 전달해 주었죠. 자, 이드로는 이처럼 모세를 든든히 세운 숨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렘넌트들을 잘 돕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모든 우리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성도분들 중직자, 식주인, 또 보호자, 또 동역자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참된 이 헌신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세대죠. 자,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자, 이들은 렘넌트 서밋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결국 이 둘을 통하여서 이 민족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언약 가진 제자 이렇게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언약 가진 제자 후대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노예로 또 완전히 이 애굽의 이렇게 지배하에 살았던 것이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지도자 모세 밑에서 그의 수종자였거든요. 완전히 제자였어요. 오른팔. 네, 그래서 다 이제 그 여정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목격하고 또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또 정탐 갔다 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60만 분의 2입니다. 60만 분의 2. 자,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자, 언약 가진 자, 또 이 언약의 바통이 잘 이렇게 전달되고 물려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 일에 최고로 모두가 다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죠. 자, 결론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제사, 이 희생 제사.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노예된 모든 것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완전히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자들을 되시는 겁니다. 자, 이 피 언약을 날마다 우리가 영혼과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흔들릴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지난 것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지난 것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여정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현장 이미 정복된 거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것이 있죠. 자, 반드시 붙잡을 것. 자, 그 첫 번째는 자, 모세가 이렇게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체험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모세가 이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났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그때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고 또 체험되어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거든요. 자, 3장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호렙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그 현장이죠. 그 산이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우리가 뭐 할 게 크게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는데, 자, 기도하시면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아까 그 르비딤 그 물이 이렇게 반석에서 나온 그 장소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받쳐주잖아요. 팔을 이렇게 좀 붙잡고 있을 때는 계속 이기고 좀 힘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좀 기울고. 자, 하지만 17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깃발을 뜻하는 이런 뜻인데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면 우리가 깃발을 꽂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고 함께하게 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겠죠.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죠. 바로 그 집중의 시간표. 자, 집중의 40일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출애굽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것. 자, 나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상태가 있다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왜냐면 반드시 여기에 우리는 계속 나의 그 애굽으로 계속 발목 잡고 있어요. 자,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 6월절 이미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세상도 완전히 묶여있는 12가지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물질 성공,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 점수 우상. 자, 그리고 6가지 그런 불신자 계속 자꾸만 나를 이렇게 매이게 하는 것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복음 시스템 말씀하셨죠? 자, 반드시 세워야 할 복음 시스템.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번 40일 집중을 좀 이렇게 도전하시고 또 1000부장, 100부장 또 다들 50부장, 10부장 다 이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지파 시스템, 그다음에 제사,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제사장, 성막 이 모든 제도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이 복음 시스템 무엇인가? 우리 참사랑 RUTC도 있죠. 또 그다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서밋 시스템이 있죠. 자, 이 반드시 세워질 이 시스템을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1년을 또 계속 이렇게 인도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정말 나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보시고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해방된 자고 우리가 구원이 또 이렇게 임한 자들입니다. 아직 이렇게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다 살리러 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모세를 더 뛰어넘는 그런 8번째 렘넌트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정말 노예되고 속국되고 또 포로된 그런 상태가 있다면, 또한 12가지 문제에 아직도 이렇게 또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출애굽하고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6월절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만 선명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또 가정과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진하게 새기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정말로 시대와 전 세계를 취할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가니 정말 237 지우 서밋에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나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정말 완전히 이제는 복음만 이렇게 붙잡고 영원에 남는 이 복음 시스템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체험하고 누리길 기도합니다. 정말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또 복음 속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